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셨나 싶네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이게 무슨 뜻인가?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것은 도대체 누가 협력한다는 건가? 그리고 선을 이룬다 할 때 이 선이 무슨 뜻인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같이 나누길 바랍니다. 자, 일단 일단 우리 하나하나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그래서 이게 로마서 8장 전체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먼저 모든 것이 사실 모든 분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첫 번째 이제 어떤 분이 역사하느냐 할 때 8장 2절에 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자, 8장 2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생업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오늘 이제 그 해방에 대한 얘기를 먼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일단 거기 보면 3절에 보게 되면, 자, 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한 분이 나오시죠. 이제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이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겠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세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자, 그럼 어떤 하나님이냐? 보니까 거기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인지 알 수 있겠죠. 아들을 보낸 하나님이니까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성부 하나님. 일단 모든 것이 합력할 때 모든 것의 첫 번째가 성부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께서, 근데 이게 참 되게 감동적인 것이 있어요. 이 앞부분에 보면 율법이 시작하죠. 율법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 관한, 사람에 관한 얘기예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연약하여. 사람들은 연약하다는 뭐예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죄인인 걸 말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율법에 한계가 있어요. 율법은 사람이 연약하고 죄인인데 이 죄인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힘이 율법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율법을 어떻게 하느냐? 초등학교 교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긴 해요. 율법은 이런 거다. 근데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래서 초등교사라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한마디만 얘기해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하느냐? 도대체 우리 구원은 누가 시키느냐? 그러니까 그 얘기가 3절에 나오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어떻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나온 말씀대로 정말, 그리고
또 이전에 나온 말씀들이죠. 이전의 말씀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성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강력한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성자 예수님께서는 뭐 어떤 일을 했냐? 아들을 보냈다 그랬잖아요. 보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이 세상에 육신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순종의 길을 갑니다. 자, 모든 것이 할 때 이제 두 분이 나왔죠. 하나는 성부 하나님, 또 한 분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자, 그리고 또 한 번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9절에 보게 되면 8장 9절입니다. 8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인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자, 세 번째는 어떤 분이 계시냐?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자, 우리 잘 안 들어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그랬죠. 또 말씀하시기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중요한 건 우리가 거듭나요. 그럼 어떻게 거듭납니까? 물었더니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로마서 8장 7절에 보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계신 분은 어떻게 하느냐? 거기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이라 할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을 말하는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로마서에서는 그런 뜻으로 쓰인 게 아닙니다. 사람의 배가 고프고 그리고 뭔가 욕정이 있고 이런 모든 걸 함께 주셨기 때문에 그게 육신의 생각은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 영에서 육신의 생각은 단 한 가지. 거기 나온 대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나왔듯이 또 성령을 뭐라 하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동일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는데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이제 계속 할 거니까 손을 잘 짚고 요한복음 14장 17절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172페이지. 자, 예수님께서 이제 쭉 이렇게 쭉 나오면서 자, 16절에 뭐라 하냐면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면 너희에게 보내줄 분인데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서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17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는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죠? 기억하세요? 그건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잘 기억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러냐. 예수님이 진리예요.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는 뭐로 살아야 돼요? 진리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래요. 성령 충만한 게 뭐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면서 살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다. 생각하면 되겠죠. 자, 또 좀 더 살펴보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보게 되면 로마서 8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로마서 8장 거기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자, 오늘 보면 무슨 마음이라 그러냐? 빚진 자의 마음이라 그랬죠. 무엇을 빚졌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셨잖아요. 우리 허물 때문에.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빚진 자의 마음.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은혜를 모르면 사람들 있잖아요. 왜? 어떤 사람들은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들어요. 애완으로 보니까 이제 막 뱀을 독사 같은 걸 막 키우면서 그러더라. 얘는 나를 안 문다고 그러는데 그런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막 죽었어요. 그래서 막 토픽을 나오고 그러잖아요. 막 구렁이를 막 키우고 막 잡아먹힐 뻔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하고. 예, 이 짐승들은 은혜를 모릅니다. 간혹가다 약간 그 돌연변이들이 뭐 안다고 그러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편적으로 은혜를 몰라요. 잘 모르겠으면 들에 가서 살모사 하나 잡아갖고 한번 키워보세요. 얘가 꼭 껴안고 잡으세요. 얘가 날 무나 하고 실험해보면 압니다. 얘네들은 은혜를 몰라요. 사람이요, 은혜를 모르면 짐승과 같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행한 사랑의 은혜를 우리는 꼭 갖고 살아야 돼요. 예, 그게 이제 빚진 자의 마음인 거거든요. 예, 빚진 자의 마음. 예. 그래서 우리 보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8장 12절에 말씀 나왔지만 우리는 그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8장 2절에 그랬잖아요. 처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감사한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 14절입니다. 8장 14절을 같이 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성령 하나님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의 영이라 그랬죠. 결국 그 진리가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 유일하게 진리인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무엇도 진리가 될 수 없어요. 단 하나. 내가 될 수도 없고 누가 될 수도 없어요. 이 지구촌에 어디 곳에도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진리는 단 하나. 성경 66권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 66권이 생명이에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 말씀이 진리예요. 여기는 어느 누구든 토를 달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면 다 알 수는 없지만 알아가야 되죠. 내가 모르면 알면 되고 틀리면 고치면 돼요. 중요한 건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그렇게 살면 돼요. 깨닫고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아요. 성경이 많은 사람들은 저 말씀이 이런 뜻이냐 아닌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가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다 모든 게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어요? 예, 그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왜? 우린 빚진 자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빚진 자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대로 마지막 숨이 다 거두는까지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잘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시작하면 돼요. 알고도 그렇게 안 사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거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성부,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자, 이 삼위 하나님만 있느냐? 아닙니다. 또 하나 있어야 돼. 정작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하세요. 누굴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합력할 때 우리가 들어가야죠. 자, 우리는 누구냐? 거기 로마서 8장 17절에 한번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뤘어요. 그걸 우리가 물려받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의 모든 구원의 것을 열어놨어요. 그게 우리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우리 거예요. 이것으로 주님을 알아가고 찾아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으로 죄를 짊어졌으니까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죠. 하나님께서 살리셨잖아요. 그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살린 거예요. 부활하게 됐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그 살리시니까 우리도 살리시는 거죠. 우리는 부활을 믿잖아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상속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되느냐. 8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8장 21절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절에는 뭐라고요? 썩어짐의 종로로 탔다. 마귀의 종로로서. 예, 그다가 육체는 썩어지는 거죠. 그냥 그렇게 세상에서 썩어지는 인생이었어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뭐냐? 이제 우린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냥 자유가 아니라 영광의 자유. 하나님이 계획해놓은 구원의 모든 그런 것을 우리가 상속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놓으셨을 때 그걸 이루는 것이 영광이에요. 쉽게 예를 들면 그래요. 이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어요. 아주 맛있는 음식을. 근데 이 자녀가 그 음식을 먹고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왜? 맛있게 만들었으니까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근데 맛있게 만들어도 이상하다면 좀 말이. 근데 잘 맛있게 만들었는데 맛있게 안 먹어. 안 효도야. 네, 좀 덜 맛있게 만들어도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그게 효도란 거예요. 좀 맛없더라도 인상 쓰지 말고 그 한 끼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 돼요. 오늘 식사 시간인데 뭐 짜니 맵니 뭐 길이 짜니 하면 안 돼. 꼭 참으세요. 그리고 맛있게 드셔야 됩니다. 먹은 사람을 위해서 보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잔치를 베풀었는데 우리가 참여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노뱀을 높이 들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다 구원을 얻었어요. 광야에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을 얻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높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 이게 지금 우리를 초대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죠. 십자가는 그런 능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허물도 있고 우리 죄도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도 주시잖아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기적이에요. 주의 보혈로 우리의 능력이 있어요. 구원시키는 능력이 있고 병을 고치는 은혜가 있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능력도 있습니다. 우리의 근심을 펴주는
굳이 성형외과 가서 주름 펼 필요 없어요. 사람이요, 육체의 주름보다 마음속의 주름이 더 커요. 마음의 주름을 펴주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을 또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들은 또 한 가지, 이제 영광의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 영광 자유 얻은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요? 단 한 가지, 믿음으로 살아야죠. 은사 중에도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그죠? 네. 믿음의 은사인 사람들은 참 저도 불가능해 따라가기가. 네. 그렇지만 노력을 해야죠. 믿음 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믿음의 은사 중에서 해야 될 게 뭐냐? 오늘 보게 되면 13절에 보게 되면 끝에 보면 13절 끝에 보니까 나오죠. 두 번째 줄에 끝에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 그렇죠. 살아나야 돼요. 어떻게 했나?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이 나왔어요. 거기 보면은 우리의 말을 듣는 자,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해요. 우리 말을 듣는 자, 그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보면 한 가지 중요한 건 있어요. 우리에게는 거기 2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25절 같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참고 기다려라. 자, 우리에게 뭐가 있으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우리 가장 큰 거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참고 기다려야 돼요. 아무리 힘들다고 자살하면 안 됩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자살하면 뭐 구원 얻을 수 있다는데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가룟 유다도 구원 얻겠네? 자살했는데?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기 전까지는 아직 할 일이 있어요. 우리 누구나 다. 그 일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왔죠. 예. 자, 보게 되면 뭐를 본받으라 했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렇죠? 맏아들 하니까 생각나죠? 하나님의 독생자를 말하는 거예요. 맏아들은. 그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마치 동생 된 것처럼 생각되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야 된다 그랬죠.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사실 우리는 기억납니까?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인간을 창조할 때 무엇으로 창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진리의 말씀의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라.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전에는 그냥 태어나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한 겁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는 없는 자가 어떻게 말씀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속에 소금만 있으면 짠맛만 나겠죠. 냄비에다가 뭘 끓이는데 양념을 넣는데 소금만 넣으면
잔뜩 넣으면 어떻게 돼요? 짜기만 하겠죠. 예,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설탕을 넣는다는 게 제가 잡나고 소금을 잔뜩 넣어가지고 혼난 적이 있는데 설탕과 소금이 구분이 안 가갖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여기 말씀에는 성화라는 게 있어요. 성화. 하나님의 말씀에서 특별히 성령의 열매가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 아닙니까? 이와 같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변화되어 가는 삶. 이런 게 있잖아요. 좀 나아져야죠. 사람이.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이제 한 심지어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우연히 본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5년 만에 우연히 본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매일 본 사람도 물론 있지만, 딱 봤는데 저 사람이 나아 보여. 그래야지. 딱 봤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됐지? 곤란하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육신적인 건 몰라도 적어도 믿음적으로 영성이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데 저 사람을 5년 만에 보면 좀 나아졌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점점 나아지는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걸 성화라 그래요. 어떻게 성화냐?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 그 순종의 삶을 살아야 우리가 나아지는 모습이 되겠죠. 여러분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1년 전, 아니고 내가 10년 전 예수를 만났을 때 지금하고 내가 더 나아졌나? 아직 우리에겐 기회가 있어요. 지금부터 시작을 하세요. 나아지는 신앙 삶, 나아지는 신앙이 나는 되었는가? 성화 순종이죠. 자, 이제 로마서 8장 2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선은 구원과 성화와 영화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은 그런 거예요. 우리를 구원시키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던 겁니다. 로마서 8장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8장 2절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고 그 독생자가 십자가 길에 순종하여 그 십자가를 믿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주님의 보혈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허물이 많은 우리를 해방시켰다. 율법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해결책을 하나님께서는 해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모쪼록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와 다 같이 주님이 주신 진리 안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를 바로 알아가며 또한 주의 거룩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